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무 아름다워서 놀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에 놀랍니다. 세 번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또 놀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종알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한 달 날씨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종알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곧바로 보내주고 목사님에게는 이리저리 따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목사가 아니 세상에 선량한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번 총알택시 기사는 그냥 들여보내주고 나처럼 착하게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을 왜 조사하는 거냐. 내가 참 세상에도 이런 일을 안 당했는데 천국문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일을 당하니 정말로 기가 막히고 그가 막힌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졸도록 만들었지만 저 기사 양반은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아이들이 어른보다 많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른보다 잘 웃기 때문이에요. 서양 속담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평균 웃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평균 하루에 15번 정도 웃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른이 되면 웃음을 잃게 되는 걸까요? 낙하산과 얼굴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낙하산, 하늘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그리고 얼굴의 공통점이 뭐예요? 펴야 산다는 거야. 펴야 살아. 펴야 사는 겁니다. 웅크리지 말고 졸면 또 제가 천국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넌 맨날 그냥 설교할 때마다 교인 다 졸게 만들고 있는 믿음 다 까먹게 만들고 이놈아. 그렇게 여러분 남들도 한쪽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 벌써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36절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정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내 여인 나무에
구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우선권을 부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들도 우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라고 모든 것에 우선권을 가지는 게 아니지요. 의롭게 되는, 구원하는 이 의에 이르는 것 우선권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도 유대인이라고 우선권을 얻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일도 우선권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29장 낙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낙가진 재물 없으나 29장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까요? 먼저 복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으로 살게 되면 복음 때문에 다듬어지고 복음에 따라 행동하면 소망과 기쁨이 생기고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구원이 나타나게 되지만, 반대로 믿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잡초도 가을이 되면 열매를 내고, 세상의 온갖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가 이렇게 살으셨지요?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누가 이렇게 먼저 살았지요?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김철기 선교사님처럼 자기를 버려 영혼을 살려내는 자신의 인생을 던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던져 주님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걸까요? 먼저 복음이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배움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통 우리가 의, 라이처스는 우리가 의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는 윤리적인 의, 남의 걸 훔치지 않고 손해를 입히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이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의, 사회 지탄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받는 이런 의, 윤리적이고 지극히 사회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의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절대적인 그런 의는 뭐냐면 먼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요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가 의가 되기 때문에 그 행하심을 따라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 주님의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장 위대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중에 빠져 사는 우리 인생들, 세상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외되고 단절된 우리 인생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죄와 악과 불의와 타락과 부패와 재성을 깨닫게 하시고 절망적인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 중에 살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정죄당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투성이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고 불안한 것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우리에게 기쁨과 한이로 변화되고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걸까? 값없이 오는 것이죠. 전혀 값없이, 단 하나의 대가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 받으셨기에 더 이상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완전하다, 깨끗하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경건치 않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이 의를 부어주셔서 때로는 경주자처럼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선한 군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원을 얻기까지 죄와 악과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분명히 법정에서는 유죄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죄가 없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지만 온통 죄투성이지만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없다, 무죄다, 깨끗해졌다, 완전해졌다, 씻어졌다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시냇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시냇물이 졸졸 비가 많이 오면 콸콸콸 탕탕탕 걸고 그 냇가가 강처럼 물이 가득 차서 내려가지만 말이죠. 한 걸음만 나가면 시냇가요. 그래서 필요할 땐 옷도 세탁하고 세수도 하고 필요하면 목욕도 하고 수영은 안 돼. 너무 얕아가지고 코가 깨져요. 근데 그 교회 부지가 말이죠. 하천 부지야. 하천 부지로 돼 있어요. 건축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알아봤어. 면사무소에.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짓고 역사가 말이지 이렇게 됐는데 왜 교회가 이거 말이지 합천무지로 돼가지고 이렇게 있냐, 합법적인 길이 있냐 없냐, 합법적인 길이 있냐 없냐, 합법적인 길이 있냐 없냐, 합법적인 길이 있냐 없냐. 여러분 대답하지. 계속 물어보면 없는 것도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 법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도 어디서 되는 게 나와. 근데 진짜 알아봤더니 그때 특별조치법이 있대. 안 되는데 특별조치법이 있대. 아버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특별한 법이 있다는 거야. 한 번씩 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종교부지로 한 번에 바꿔서 돈도 몇 번 안 들었어. 몇만 원만 내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이 특별조치법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게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로 이 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난관과 우리의 정말로 애석함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연약해서 안 돼. 깨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상처나고 우리가 아무리 세월을 보내고 선지자의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공의를 갈라도 안 되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줘도 안 되고 그 어떤 위인도 사건도 기적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하나님 자신이 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신학에서 특별 계시라.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예수님 찬양을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찬양 함께 불러보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몇 쪽인지 알려드릴까요? 179쪽입니다. 179쪽.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179쪽.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골로새서 1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육신의 모양으로 바꾸시고 곧 자신을 제사 속량의 제물로 입으셨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속량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도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시의원이라도 되려면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살아야 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죽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주님의 행하심은 그래서 독특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 같아. 거꾸로. 세상과는 다르게 반대로 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2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28절 2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복된 행식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돈을 사용한 게 언제냐면 5,000년이 넘어요. 이집트에서 물표라는 게 발견됐어요. 물표는 예전에 우리가 화물을 이렇게 배송하면 물표 쪽지가 있어야 되죠. 물표 쪽지를 가져가야지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그 가치를 대신하는 물표, 돌덩어리, 요만한 돌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그걸 물건을 교환하고 사고 냈습니다. 세상엔 모든 걸 지금 교환하는 가치, 비트코인이든지 뭐든지 아니면 증권이든지 무슨 돈 될 만한 것과 그 가치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준 대속의 그 은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 물질이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목숨 버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찬송가 23장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23장이 뭐죠? 네 죄의 권세 깨뜨려 난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이잖아요. 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뭘로요?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돈으로, 은으로, 금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씻어낼 수가 없어. 옷은 새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고, 마스크도 비싼 거 쓸 수도 있고, 손목시계도 귀한 거 3개 1,000만원 1억짜리 금으로 금딱지로 맺는 걸 우리가 붙잡혀서 귀에 귀걸이로, 코에 코걸이로, 목에 목걸이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심령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절대로 돈으로, 은으로 씻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 깊은 우리의 심령까지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기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능력을 입게 됐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 신감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큰 은혜가 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만님이 내게 있으면 한 번 더 부르고 만님이 내게 있으면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과
앞에 평생으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능력 되신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핏값으로 사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그 피 보혈의 은혜를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3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